장고객길 임시주차장 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성도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임시주차장 주차는 8월 17일 주일부터 시행합니다. 성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평성전 앞 공영주차장은 주일에 한해 8월 10일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일부 제한은 8월 17일 주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개통 구간인 장고객길 임시주차장도 8월 17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은 주일에만 운영되며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이용을 위해 마장공원 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반드시 유턴한 뒤 주차장에 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장시간 주차하시는 봉사자분들은 반드시 임시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기간 중에는 교회 정문 앞 도로가 한 차선 축소되어 3차선으로 운영됩니다. 정문 앞 도로에는 상시 불법 주차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주차를 금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질서 있는 주차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삶이 곧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쁨의 샘 8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오른 시설 보수 관계로 8월 10일 주일부터 8월 31일 주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며 8월 3일 주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과정 후반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기대하며 수요 오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오니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한기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11교구 장승훈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과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열방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그 손길로 만지시고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열방이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녘 땅에도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순간이 다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정권이 회개하고 거짓과 우상에서 돌이켜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평화와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정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일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폭우와 폭염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만지시고 일으켜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오늘만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길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타락한 것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져 있던 것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이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김한기 목사님 그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께서 연약한 저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심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삶과 이 교회 위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77년의 시간 동안 주한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물과 헌신, 기도와 예배로 세워진 이 공동체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여 주시고 수많은 세대와 영혼을 믿음 안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위로의 손길이 되지 못한 우리의 무관심과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를 향해 달려가는 연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 선교지와 북한 위에 주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빛이 모든 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동안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의 시간 앞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영적인 성장과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하반기 사역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여서 이곳이 지성소 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리더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한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바위와 반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함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주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5면에 있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제 김한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룩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바른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수요일 오전 이 시간을 구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기도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가슴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하시면 삐질 뻔했어요. 네, 오늘은 시편 6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이 끊임없는 경쟁과 또 경제적 불안,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이 한국 사회는 이 지역적으로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렇죠? 삼면이 바다로 되어져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또한 한민족을 이루고 있어서 그런지 어떤 관계들에 있어서 많이 예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도 심하고 또 생각을 획일화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집단에서 버텨내며 살아가기가 여간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자살률과 저출산의 문제, 심각한 청년 실업의 문제 등 다양한 이 사회의 문제들을 이 개인들이 함께 떠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2023년도 OECD 자살률 통계에 따르면 이 한국은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그 1위를 22년도부터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수치로 알게 됩니다. 또한 최근 뉴스에서는 우울증과 불안도 점점 증가하고 이 불면증과 스트레스,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우울증 환자는 약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저희 인구의 5분의 1, 5명 중에 1명이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원과 편의와 편리 가운데 첨단 기술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 더 많이 절망하고 낙담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의 기자 다윗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마도 군사도 재물과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로는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디에서요?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땅 끝은 단순히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이 정서적 절망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약해져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 인간의 노력이
어렵게 보이는 순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내적 상태를 땅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약해질 때의 원어 이 바하토프는 수위를 입히다라는 의미로 쇠약해지다, 실패하다, 압도당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마치 수위를 입은 사람과 같이 묘사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눌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만큼 자신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세련되거나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 여과되지 않는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대원을 재수할 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뭔가 직장에 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 가운데에서 붙을 수 있을까 하는 확실한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참으로 이 교회 지하실에 가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죽여요 주님. 네. 주여보다 죽여요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제 현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대원 준비할 때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드리겠다고 머리도 밀고 휴대폰도 끊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저희 대전에 한밭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열람실이 한 8개 정도가 돼요. 근데 한 열람실마다 많게는 300석에서 600석까지 자리가 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제가 휴대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저를 뭐예요? 밥 사주고 가는 거예요. 귀해요, 안 귀해요? 네,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참 이 사람이 간사한 게 밥을 얻어 먹을 때는 너무 행복한데요, 그 친구들이 가고 나면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직장에 취업해서 막 차를 가지고 오고 막, 그렇죠?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데 제 현실의 모습은 어때요? 네, 머리 빡빡이 다 밀고, 네, 정말 그 인생의 어떠한 완전한 없이 정말 불안정 가운데 살아갔던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하나님을 뭐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지하실에 가서 그냥 맨날 모르겠다고요? 아니, 한 번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주여. 계속하면 혼나잖아요, 차장님한테. 저도 겁이 나니까 어떻게요? 주여. 하다가 너무 힘들면 또 뭐라고요? 주여. 그렇게 기도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목회를 하면서도 많았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고, 제가 잘 못해가지고 사역지에서 쫓겨날 때도 있었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프기도 했었고요. 또한 그 밖에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과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를 결코 업신 여기시거나 가혹하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압도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주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용기 있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저할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아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짐을 덜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때,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관계 맺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함으로써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땅끝에서 부르짖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정서적으로 멀어졌다고 느끼는 것처럼 정서적 고립에 대한 은유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멀어지시거나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또는 우리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마음이 약해져 나아갈 방법을 모를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높은 차원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는 바위로 올라갈 것이다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안전한 곳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인도되어야 하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한다. 자립과 독립을 영화롭게 생각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시편 61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의 한계를 아뢰는 것이 연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임을 단언합니다. 예를 들어 불어나는 홍수에 갇힌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한 땅은 보이지만 그가 그 땅으로 갈 수 있나요? 그 물살을 휩쓸려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구조 헬리콥터가 밧줄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수혜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 밧줄을 그저 붙잡을 뿐이죠. 그런데 그 밧줄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으로부터 건져져 들어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은 바위 위에 들려 올려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높은 바위로 올려야만 우리 삶에 있는 그 절망의 끝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비참하고 또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연약함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달라는 고백은 그래서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보다 더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땅끝에서 부르짖을 때 반드시 우리를 건지셔서 높은 곳으로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온전히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찾아가 이야기하고 나의 형편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당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이 마하나임 지역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하는 성, 그리고 그의 곁에서 호위하는 사람들이 그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대적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침투가 가능하고 해체될 수 있음을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만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에 더해 다윗은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 최후의 보루는 망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망대는 군사적인 요새로 전쟁에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적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곳입니다. 즉 방어도 가능하지만 공격도 가능한 것이죠.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다윗은 성을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이 망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가 어떠한 망대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견고한 망대여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흔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있습니다. 그 망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안식과 피난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 마귀의 동태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살피시고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는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위협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또는 그분의 보호가 필요할 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품음같이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장막에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마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힘입어 다시금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그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평온한 쉼을 얻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실 때 그 주의 날개 그늘에 품음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모두 벗겨버리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서원을 들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서원은 원어에서 보면 복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즉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 번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받아주셨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과거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약속들을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며 정말 그 낮은 자리까지 왔지만 하나님께 다시금 이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다윗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소원을 뭐 한다고요?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고 약해질 때에도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찾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의 입술과 목소리를 통해 주님 앞에 서원하며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다를 건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고통과 슬픔이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망망한 바다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풍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 땅끝에서 거주할지라도 나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그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를 다시금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뜻을 발견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며 저처럼 주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여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나를 높은 바위에 올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주님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행여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회복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1장, 통일찬송가는 32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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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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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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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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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